역대기 하 26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목록에는요 보면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왕, 대. 왕은 열왕기 상하를 말하고 대는 역대기 상하를 말합니다. 역대기 하, 역대하로 이렇게 또 표기되어 있죠. 2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역대하 26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 6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평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울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 분향하러 하니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의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시아의 겸손과 교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시아 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열심히 찾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시아 왕을 축복하셨는데 나라가 강해지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럴 정도로 잘 되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심으로 얼굴에 나병이 생겨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었어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시아가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게 된 배경부터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시아 왕은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16살에 왕이 되는 일은 옛날에는 세습제이기 때문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 5년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5년도. 5년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 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무려 약 한 10몇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했는데도 그때도요 이거 독재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52년 동안 나라를. 하여튼 우시아 왕은요 아버지 왕 아마샤를 본받아서 정치를 잘했습니다.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서 애굽 변방까지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을 많이 개발하여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농토를 늘리고 목축을 늘렸습니다. 국방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족장의 수가 2,600명이나 됐어요. 족장. 군사 수가 정확하게 30만 7,500명이에요. 근데 이 30만 7,500명이 다 용사였다고 그랬어요. 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도우심으로. 이것이 답입니다. 귀한 도우심으로. 누가 귀한 도우심을 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누구를 도왔다고요? 우시아 왕을 도우니까 강성해졌다.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도우심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연약해지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 청년이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는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청년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위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위기에 있을 때, 힘드는 상태 속에 있을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앉을 때가 있으면 뭐 어때요? 누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괴로울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지금 이기고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만 계속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올해로 35년째예요. 정말 오래 했죠. 35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목회는 파도 타기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떨 때는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이 밀려오듯이 막 교회로 몰려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요, 썰물이라고 그러죠. 민물, 썰물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또 교인들이 하나 둘씩 막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때가 주의 종이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제일 지금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계속 제가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날이,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날이 반드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의 이 작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단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종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귀한 도우심.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요, 결코 모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려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14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될 때도 있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아픈 사람들에게 던지면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굶주린 사자. 무리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그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의 큰 지도자가 베드로였거든요. 사도 베드로였거든요. 저 베드로만 죽이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귀한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무에게나 귀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좋은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것을 좋아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것을 좋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우시야 왕에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시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백성들의 편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왕들은 대부분이 사냥을 좋아하고 건축을 좋아했어요. 왕이 되면요, 사냥을 즐겨했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이름 내려고 건축, 막 성을 쌓고 건축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우시야 왕은 달랐어요.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땅을 개간한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무rum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들을 길러서 목축과 농사를 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좋은 것을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보다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도로서 바로 이러한 것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영원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단식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보셨는가 본데? 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자살률이 높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더라고.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요새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아. 자, 그런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느 지방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요걸 알아야 돼.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방은 어디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원도랍니다.
강원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자, 그런데 강원도에 뭐가 있어요? 관광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에 바다가 있지, 당연히. 예, 강원도에. 자, 그러면 먼저 잘 들어보세요. 강원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태백과 정선입니다. 태백과 정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탄광은 이미 없어졌고 다. 그 탄광이 뭘로 바뀌었어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때문에 그래요. 자, 카지노의 하루 수입이 수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입이 수백억 원이요. 한 달이 아닙니다. 무려 5천 명의 딜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카지노에서. 5천 명. 수많은 이들이 돈 벌면 재산을 거기 가서 다 쏟고 있어요. 탕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분은 가정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노름은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따면 따는 재미에 하게 되고 잃으면 도로 찾으려고 하게 된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털털 털어서 다 없앨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빚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살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다.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안 좋은 마약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든다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귀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돕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 큰 교회로 가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 뭐 큰 게 작은 교회에서 사실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전도 안 됩니다. 지금 다 전도했다고 큰 교회 큰 소리 치죠. 솔직히 말합시다. 이동이야, 그냥 이동. 성도가 성도 안에 이동이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진실된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린 그러한 교회도 칭찬을 듣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단 한 명의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품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요, 여러분, 크고 작고 이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요, 얼마나 내가 내가 맡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을 다하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맞춰줘야 돼요. 응? 우시아 왕은 좋은 것을 좋아하였기에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시아 왕이 좋아한 것은 뭐예요? 첫째,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좋아하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시아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태평성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한 도우심은 뭐예요? 형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형통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도우시는 귀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였다는 말이죠.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인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일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여러분 등한시하고 성도 교제를 등한시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성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별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요, 세상은 이별하면 끝이요. 이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 할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외쳐봅시다. 오른손 이렇게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주먹을 쥐고 오직 예수. 제가 그러면 여러분도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끝났네요. 자,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시아의 형통과 저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시아의 형통과 저주,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자아나 내 이성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분향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그 당시에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론 가문에서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레위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고 불 피우는 것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갖고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제 분향도 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분향하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분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대통령이 축도를 했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축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나 대통령이니까 야, 이제부터 목사들 다 내려가. 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축도할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축도권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축도권은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서 놀래 자빠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를 쑥덕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더니 교만하게 말이에요. 분향을 자기 하려는 거예요. 불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제사장들 80인이 정정당당하게 말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마에 뭐가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던 우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았어요. 문둥병이 발하면요, 일단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하는 왕이 문둥병이 발했다 바로 어떻게 유배돼야 돼.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뒤에 저 별궁은 뒤에 숨어 있는 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문둥병이 심해져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도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왕의 묘실이 있어요. 왕들은 그 묘실에 이렇게 죽으면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지 못해. 왜? 문둥병자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시야의 형통과 저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의 차이였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두 가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고 잘 됐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강성해지면 이때 겸손해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시아는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까지 침범을 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문둥병이 발해서 결국 교만해지니까 결국 문둥병 때문에 죽었고 죽어서도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안장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의 겸손과 교만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신앙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제 그가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가 문둥병이 발해서 문둥병 때문에 결국은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홀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지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